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서 감개무량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우리 성교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의 획을 하나 그으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 중심, 복음의 중심, 이 성교중앙교회가 이 여수 땅에 복음의 한 획을 그어서 여수시가 복음의 예수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성교중앙교회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8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이들이 받는 복도 우리와의 기대와는 많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 받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만사형통이라는 복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사형통의 복이 아닌 너희가 나로 인해 욕먹고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올수록 더욱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제자들과 후에 핍박받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과 고난은 절망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기쁨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소금이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소금은 녹아야 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세상의 부패를 가장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박해와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온갖 범죄와 그리고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썩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썩어지고 악해져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한번 경험한 그 쾌락을 잊지 못해 더 강한 쾌락을 찾으려 세상 속으로 점점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우리를 집어삼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빠지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은 너희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세상이 썩어지느냐 썩지 아니하느냐라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점점 썩어간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별로가 재미없었을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하루하루가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짜증과 불만과 불평과 그 은혜와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즐겁습니다. 짜증나도 불만스러워도 사랑의 주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만 흘리십니까? 소금의 음식이 들어가 맛을 내듯이 우리가 소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니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맛을 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뿌려야겠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 녹아야 합니다. 그리고 녹아서 스며들어야 합니다. 녹지 않는다면은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알갱이처럼 있었던 우리가 세상에 뿌려지고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나의 자아도 녹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복음의 맛을 세상에 맛보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소금이 이렇게 한데 뭉쳐 있고 알갱이가 그대로 씹혀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짜증이 순간 확 오릅니다. 그리고 주인을 불러서 왜 음식이 이러느냐 막 하고 환불도 하고 그러겠죠. 맛이 없다고 뱉어버리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녹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매여서 절대로 자신은 녹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경건의 모양과 의식은 갇혀 있지만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큰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십자가로 치장을 합니다. 늘 찬양을 하고 다닙니다. 거룩이라고 외치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녹지 않는 소금인 것입니다. 녹지 않는 맛을 잃은 소금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도 쓸 데가 없어 그냥 밖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맙니다. 하지만 저 사람 왠지 교회 다닐 것 같아. 저 사람 행실이 참 좋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소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처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녹아들어가 계십니까? 다행히 이 질문에는 아멘이라고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기업과 가정과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곳곳에 녹아들어가 더 풍부한 원래의 재료 맛보다 감칠맛을 더 느끼고 풍미를 느끼게 되는 성도, 소금다운 소금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금 같은 성도의 삶은 평범한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은이다,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꼭 필요하고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명품 조연으로서 귀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바로 직전의 말씀인 팔복의 삶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케 하여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사는 삶, 한마디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만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실 소금 자체가 맛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 맛을 잃을 수 없는 것이 소금입니다.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그 소금의 맛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소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인 제자와 그리스도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는 그 맛을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소금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빛은 나를 태움으로써 밝혀줍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은 어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도 지금 이 세상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의 기득권 싸움으로 혼란한 상태, 메마른 우리의 심령으로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상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흑암의 상태, 혼돈과 공허함과 이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예루살렘을, 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 빛의 근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한 어두운 곳으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몸이 부끄러워서 숨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빛 안에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그 어두움의 쾌락과 나의 허물이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만 빠져 빛을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거부하고 외면한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성도는 육신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과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습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타야 하겠죠. 뭐가 타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나 자신입니다. 내가 타야 합니다. 여러분들 초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초입니까? 그냥 가만히 장식용으로 우뚝 서 있는 초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 불태우고 있는 초입니까? 초를 가만히 두기만 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초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심지에 불을 붙여야 하겠죠.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그냥 라이터로 붙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뜨거운 은혜로 불을 붙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을 막아주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에너지원이 다 됐을 때, 파라핀이 다 고갈이 됐을 때, 그 불은 비로소 초는 꺼지게 됩니다. 파라핀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촛불이 꺼지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은 말씀을 붙잡고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불을 비추어 세상을 비추고 예수로 다시 그 힘을, 고갈되는 그 에너지를 예수로 다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기름을 가득 준비해서 신랑이 오시는 그날 등불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충만한 은혜로 세상에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비추는 우리 성교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가 스스로 빛나고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나는 빛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잘 나옵니다. 큐티도 잘 하고요.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딱 그 정도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제일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주차장에서입니다. 은혜 다 받고 나와서 차 안 빼준다고 막 크락션 누르고 막 누구 집사 차 좀 빼라고 하면은 막 늦게 나온다고 성질내고 막 그렇죠. 그때 은혜가 다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이 인정한다는 내용의 밀라노 칙령을 반포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끝났다며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공인하던 그 날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암흑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도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 나도 이제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그들은 회개 없이 교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 없는 세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도 나가고 세례도 받으니 나는 이제 진짜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믿음도 없는, 신앙도 없는 그들이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결국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관습, 습관,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그냥 수단으로 사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기뻐해야 할 사건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저 나를 꾸미고 자랑스러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야,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 세상 앞에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은 붙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에너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금세 사그라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빛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가 그 빛을 비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듯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와 열방에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의 행실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를 통해 가리웠던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다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교 중앙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흔적입니까?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부서지고 녹아지고 태워지고 찢기신 그 흔적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어간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나와 함께 걷자. 같이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지고 찢어지자. 사랑하는 성교중앙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흔적이 주님의 찬양하는 증표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상급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정오 마틴 루터는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를 외치며 세상의 소금처럼 녹아지고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50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과연 소금으로, 빛으로, 예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못하고 있으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더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래도 돼? 너희는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약한 세상을 좀 바꿔봐. 너희들은 바꿀 수 있잖아 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밝게 만들어 봐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전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여드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안에 만족한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주의 계획하심을 믿고 실패하며도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순교자로서 예수로 충만한 삶, 소금과 빛의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묵묵히 또는 처절하게 녹아지고 태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세상은 썩어지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그리고 밝게 이 세상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송경희 목사님의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소금의 맛을 내고 거룩한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아래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 정신이 살아가는 이 여수 땅에 이 선교중앙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되고 복되게 사용되고 녹아지고 밝게 빛내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